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을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는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목적은 하루 활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태어나는 목적은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을 달성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게 되면 가을에 거두게 되는 것이고 아침에 태양이 뜨면 저녁에 지는 것이고 다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목적은 무엇이다? 과실을 맺는 것이다. 그 과실은 17절의 사랑의 과실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사랑의 과실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지음을 받지 아니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듯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고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교회로 인도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로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여 교회로 인도해 준 목적은 무엇이다? 사랑의 과실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했는지 왜 창조했는지 그걸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하여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초목들과 모든 동물들아 모든 식물들아 모든 인간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태어난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다. 그런데 그 영광 돌리는 기준이 없다. 그 영광 돌리는 기준이 바로 언약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들을 지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또 아시아 사람들이나 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성경 얘기하면 다 통한다. 아이도 어른도 통하고 문화가 달라도 통하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뭐가 올라가야 돼요? 영광과 찬송이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목적이다 이겁니다. 아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야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야지. 어떻게 인간들끼리 사랑했다가 자살하고 뭐 배신했다고 뭐 그랬다고 막 죽고 그럽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자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다가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은 싸우다가도 스톱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하면은 영광 받아줘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면 이 시간 우리는 그 영광이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럼 하나님은 강림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사는 이 삶이 내일 거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요. 오늘 심는 이 육신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심판의 부활로, 선을 심으면 생명의 부활로 거두는 거다 이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거둔다 이겁니다. 밥 사주면 그 사람 밥 사줄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많이 그 사람을 헌신을 하게 되면, 도와주게 되면은, 그치요?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배신하고 도와준다? 내가 도와주는 것도 없이 맨날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친구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 한번 살펴보세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어때 대답을 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말씀하고 배치가 되면 안 되고, 아무리 악하다 사람들이 평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은 뭐가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 언약이 기준이다 이겁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하여 창세전에 택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먼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네 생각과 네 마음으로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도록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리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원주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받은 사랑을 우리는 뭐한다? 처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는데, 언약 맺는 것은 계약서를 쓴다 이겁니다. 그 계약서를 쓰는 작업이 성령으로 뭐한다? 인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한다? 인친다 그런다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은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때부터 우리는 산다 이겁니다. 그 믿음의 도 중에 제일 기본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고 본다면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겁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영원한 표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왜 갑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성전에 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가는 힘보다도 다른 것이 있어서 다른 것을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방해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깨끗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깨끗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연세가 드셨던 안 드셨던 제가 온도계를 다 측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30도가 나와서 문제가 되지만은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온도계가 문제다?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도계가 문제예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측정해서 지금까지 36.5도로 나온 물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어 한 번도. 그러면 과학이 잘못된 거예요 저거.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던가. 처음 저도 오늘 35.6, 35.7 나오더라고요. 네, 인체가 36.5도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기준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체온이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불 때요? 굽을 때요? 아니 방을 데피려면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방이 뜨뜻해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온도는 항상 유지가 돼.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뭐 질문을 하면 그냥 입 다무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전부 뭐예요? 그게 불쑤시개예요. 그게 가랑이 저 뭐가 되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전부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합니까? 칼로리로 표현하거든. 칼로리는 뭐예요? 열량의 단위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인체에서 열을 발생시킬 수가,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라고. 사람이 숨을 끊어지면 차워지잖아요. 음식이 안 들어가는 게 차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한다는 자체는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몇 칼로리 오버했네, 뭐 살찌네 말찌네, 살찌네 말찌네 그거는 둘째 치고 우리 속에 열을 유지시키는 것은 음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준이 되는 언약의 말씀이라면 그 언약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섬길 수 있는 힘을 준 상태에서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보고서 이게 꿀송이처럼 달지 않고 이것이 전부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나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성령의 인침을 받지를 못했다 그것입니다. 그럼 누가 반성해야 돼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말씀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특히 앞에 성가대 쓰는 분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좋아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더 조심해야 되고 목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냥 맨날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너 일주일 6일간의 삶이 더러웠는데도 주일날 와서 거룩하게 성가대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깨꼬리같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사람이 들을 때에는 은혜 받고 깨꼬리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 안 받는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누구하고 욕 바가지로 싸우고 막 죄 짓는 거 보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하는 걸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를 봤어.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 은혜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요? 이제 대답은 좀 나오시네. 절대 안 받지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만 부르치지 말고 내 삶 자체에서 그것이 우러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요. 음의 높낮이는요 인간들이 따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속을 본다 이겁니다. 도를 미로 부르고 미를 파로 불렀다 해서 하나님이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진리를 벗어날 때 싫어하는 거라. 인간들은요 진리하고 관계없이 음정을 갖고 따지는 것이고, 안 그래요? 음정도 맞고 경건한 삶이라면 하나님이 완벽하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면 된다 이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뭐를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왜 맺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뭐를 붙였습니까? 마귀를 붙였잖아요. 마귀를 붙여서 거짓말로 미혹하니까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에 거짓 말을 하는 사람 내지는 정보를 듣고 그것을 믿어버리면 그 순간 그거는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 속에 거짓이 잔뜩 들어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인지 진리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진리인지도 모르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이상하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용서의 하나님인데 왜 용서를 안 해주느냐? 그것은 네가 죄를 안 짓고 네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네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요 죄의 개념이 없는 거 다 악인이야 악인.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주를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단어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세상 사람들도 죄인으로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죄의 그 기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를 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의인이다 하는 기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벗어났을 때에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짓을 믿어버리면 진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정보를 읽고 수많은 스마트폰, 텔레비, 뉴스, 말들 이런 거 있지만 어떤 것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육자를 내가 그리고 육자를 내가 그려서 이것은 100% 6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볼 때는 그게 무슨 자예요? 구자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육자 아니고 구자라 우길 거 아니에요. 나는 육자라 이겁니다. 나도 맞고 그 사람도 맞아 이거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볼 때는 기준은 내 앞에 서 있잖아요. 진리는 성경적이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육자를 딱 그려놓으면 반대쪽에서 볼 때 구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뭐예요? 육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짓 정보에 속아서는 안 된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지식이 어떻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말씀 벗어난 거지요. 허물을 덮어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은 사랑의 과실을 맺는데 사랑의 과실을 맺는 그 기준이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는 죄를 짓는다. 자, 출애굽 시대는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세운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은요. 에덴 동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 나에게 영광을 돌려. 에녹 너 나에게 영광을 돌려. 노아 너 나에게 영광을 돌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너희들도 나에게 뭐를 돌려라? 모세 너도 나에게 뭐를 돌려라? 영광인데 이것을 출애굽 시대에는 섬긴다 하는 단어로 잠깐 바뀐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기준이 뭐였다? 율법이었다 이겁니다. 에스라서 6장 18절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뭐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뭐대로? 바로 그거예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언약이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시대는 뭐가 기준이라고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계명이 기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대로 살면은 너는 나에게 뭐를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대가로 내게 뭐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복은 무슨 복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사교적인 사회적인 복도 있고 천국 가는 복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럼 내가 지금 오늘날 거두는 열매는 과거에 뿌린 씨다. 지금 뿌리고 있는 씨는 미래에 거둘 열매다.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잊지 않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둔다 그랬는데 지금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살았다면 미래에 거둘 열매는 썩을 열매다. 눈물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면 미래는 반드시 의의 생명의 열매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기준이 바로 언약이고 율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신약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을 돌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바로 주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하여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긴다. 복음은 우리의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지 복음으로 내 육체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내 속사람으로 복음으로 기준해서 섬기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 아담의 언약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하나님을 그냥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5장 5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의 피로 1만 달란트가 되는 모든 죄를 탕감을 받고 이제부터 뭐 하다고요? 죄에서 원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서 예전에 줬던 것 죽은 행실을 끊는다 이겁니다. 죽은 행실은 뭐예요? 육체에 속한 일을 끊는다 이겁니다. 육체에 속한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에 15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 육체에 속한 일이 정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시면서 육체에 속한 일을 못 끊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의 고갈돼 가고 있다 이겁니다. 고갈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세상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복종, 율법에 복종하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 뜻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고속열차가 레일 위에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공장에서 막 만드는 신차 한 번도 안 타본. 근데 그 안에는 기름도 없고 전기가 없어. 레일도 아주 400km 아주 이음새도 없는 새 레일로 싹 깔아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새 차요, 새 레일인데 기름도 없고 전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신차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인이 됐다는 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열차라 이겁니다. 레일이 뭐예요? 레일. 그게 바로 언약이요? 율법이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됐지요? 그러면 당연히 열차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기름을 공장에서 전기도 이미 충전을 돼서 주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보면 한 4분의 1은 항상 주잖아요. 안 줘요? 새 차 살 때.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래. 처음 사랑. 달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얼마 가면은 바로 앵꼬가 앵꼬. 왜 앵꼬 됩니까? 하나님은 그만 안 있거든. 사랑을 주고 말씀을 주고 뭐를 붙인다? 마귀를 붙인다 이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낮추어 시험한다 이겁니다. 또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목적은 세상에 있는 음란이나 물질이나 내 영광, 내 명예를 쫓는지 안 쫓는지를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4분의 1 기름을 가지고 달리는데 가드레일도 받고 앞차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 차가 얼마 못 쓴다 이겁니다. 기름도 많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하다 보면 낮추어 시험할 때 넘어지고 또 마귀를 통해서 시험할 때 미혹할 때 넘어지고 당하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빠진다 이겁니다. 빠진 거를 보충하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나는 뭐가 돼 있다? 육체가 돼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맹하게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 축복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다. 왜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더럽혀진 자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누구의 의로움? 그래요.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을 시킨다 이겁니다. 정말로 내가 너희를 심히 좋았다고 내가 감탄할 정도로 내가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고 감탄했던 그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다 넘어간 거 보고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내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바로 회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을 시킨다 이겁니다.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언약 안에 진리 안에 머무르세요 라고 한다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를 뭐 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창조의 목적대로 너 나에게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래.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견인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출애굽이나 주님 시대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한 목적은 사랑의 과실을 맺으라 이 뜻이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요? 있다 이겁니다. 요한 2서 1장 6절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이 계명이 뭐라고요?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27장 34절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계명이 뭐라고요? 열차에 비하면 레일이라 이겁니다. 레일. 열차는 레일을 벗어나면은요 열차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열차는요 레일 위에 있어서 달릴 때 열차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레일을 벗어나 모래판에 처박힌 열차는 열차가 아니다. 먹차다 이거다. 먹차 그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레일 위에 계명 위에 계명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명을 벗어난 사랑은 의미가 없다. 하나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을 할 때 그 기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준은 바로 언약이요, 계명이요, 복음이요,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계명을 쫓아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 계명의 십계명이 기본 틀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기본 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 얻는 방법은 영생 얻는 영생의 말씀 기본은 십계명이다 이겁니다. 자, 십계명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십계명을 지켜 안 지켜 저들 다는 안 지킨다지만은 인간에 대한 계명은 지킨다고 봐요, 안 지킨다고 봐요. 인간에 대한 계명은 지킨다고. 부모를 살인하지, 간음하지, 도둑질, 거짓말, 탐하지. 그래요. 이방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이방 사람도 지킨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이방 사람이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다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1, 2, 3계명, 4계명까지 와서 지키고 있는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 어떻게 다 지켜라고 얘기하면 나는 누구다? 마귀에 속한 미혹의 영에 속해 있다 이겁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진리로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라면 당신은 나하고 얘기할 필요가? 그러면 당신끼리 가라 이겁니다. 못 지키는 사람끼리 가야죠. 왜? 의를 행한 사람은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한 사람은 계속 불의를 행하도록 나누놨으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한테 와서 자꾸 어떻게 다 지켜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하고 있다 지금? 미혹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미혹시키지 말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줬고 그지요?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을 절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또한 지키지 못할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한일서 1장 6절에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라 할 때에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랑을 쫓아 행하는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할 때 그 계명은 뇌일이다. 그러면 그 뇌일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전기나 기름이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전기와 기름, 자동차 기름과 같다는 역할이 뭐다? 고린도전서 13장 4, 5, 6, 7절까지 있는 15가지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승질 안 내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자동차의 휘발유라 이겁니다. 열차의 전기란 얘기입니다. 이 동력이 없이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한다면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열차가 아무리 좋아서 전기가 없고 기름이 없는 자동차가 고속도로 열차를 달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는 요한이서 1장 6절에 그의 계명을 쫓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 5, 6, 7절에 그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없다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얘기예요. 없다. 확실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 5, 6, 7절에 그 사랑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미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줬지요. 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모태에 조성했다 이겁니다. 시편 139편 14, 1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를 잉태시켜서 자라게 하는 것은 신묘막측이라 해요. 신묘막측. 대단히 신비로운 거예요.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생겨서 나오는 거 보면. 그랬던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를 사업을 시켜주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언약의 말씀을 준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너는 내게 영광을 돌려라 그 뜻입니다. 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했던 대단한 지혜의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결론 해볼 거 다 해보고 1000명의 여자하고도 살아봤고 황금도 뭐 가질 만큼 다 가져봤고 지위도 뭐 왕까지 해봤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는요 폐차 직전에 차오고 신차하고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비교가 아니라 그건 모욕이야 모욕. 신차 가진 사람이. 그러면 솔로몬과 저 여러분 비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돼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 말씀이 마음판에 잘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지위 올라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로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사람답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 구실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지금 사람 구실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람 구실 못해.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나이와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네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태어난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한 수 더 뜬 다음에 14절에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대로 안 하고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하면 죽으면 되지만 불행하게도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목적이고 내가 너를 조성한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복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